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지식도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쭉 믿음으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사자의 입을 막은 것도, 풀무 속에서 타지 않은 것도, 온갖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서기관과 논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이 말씀은요, 매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문제에 집중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니라 라면서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병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능히 고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제자들과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에 집중하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세상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고 발길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가 늘 평강을 갖기를 원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비추셔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밀함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방주에 올라섰다면, 이왕 믿을 거라면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믿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결론을 확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비결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적은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쉬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이 실제적이며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악의 영들, 즉 악한 마귀 권세,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현재 과학만능 시대에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바둑왕을 이기고 있는 이때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녹초가 되도록 애를 썼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영적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은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능력은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는, 그리고 능력은, 또 경건의 능력은 기도의 깊이에서 기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데오마이라는 기도가 있고요, 프로스케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데오마이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데오마이 기도예요. 그리고 프로스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일까요? 바로 프로스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건강과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부유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시오.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해주시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부유케 하신 하나님, 생명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9일째가 접어들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어떠한 그 응답이 기도의 문이 막 열릴 때가 그걸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아 이미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고 행한 경험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의 자세를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의 실패를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나의 제자들아, 그러고 얘기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면서 결론을 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능력을 행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데오마이의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서기관들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그 아이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논쟁만 일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능한 종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논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문제가 매스컴을 장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지역 간 계층 간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난에서 나올 수 없고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현장에서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보내봤지만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런 문제의 한복판으로 나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접 대면해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처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지며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것이 지금 그 아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굉장한 장면이었어요. 영적 전투장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능력의 주님에게 우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계시다면 그 은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바라는 것을 가지고 비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는 순간 기도의 내용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다운 기도는 온전히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그래서 기도는 최고이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고요. 그러면 모든 방법을 주님께 일임하겠다는 신앙적 위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온전히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 일을 행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유지하고 더욱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앙,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물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 상태를 꼬치꼬치 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은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겨운 임무만 맡기신 채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어요. 지금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행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과연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는 거예요. 또 나는 과연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100%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소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황송하게도 예수님은 다소 미지근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이를 듣자마자 아직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소년 속에 귀신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귀신 들린 아이라는 난감한 상황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 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믿음,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을 위해서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신 가르침이 요약을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의 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를 정직히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생활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작인 줄 믿으시고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